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구원 믿기만 하면 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님이시고 해외에서 미국 같은데 그런 데서 공부하시고 많은 이런 경험이 있어도요, 나를 고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고치지 못하는 병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보면요, 가까운 병원에 안 가고 멀어도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병원들이 서울에 집중해 있으니까요, 부산에, 여기 가까운 부산에 있는 병원들도 있지만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야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좋은 이야기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냥 오직 예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해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의 이 방법은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는 영접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기독교의 구원은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 찬양하면서 그 사랑 어느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자분들 오늘 임직 받으실 때 제가 하루는 금식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금식하셨죠? 근데 제가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임직을 안 줄까요? 줄까요? 그거는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금식 안 했다고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금식 안 했으니까 임직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금식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야, 너 금식해야 된다. 너 철야 기도해야 돼. 너 성경 일독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올 때 내가 너 구원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철야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금식 기도원 같은 데 많이 갔어요. 막 가가지고 전사님들이 기도하자 막 그러고 기도하고 또 이제 같이 기도회 끝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소나무 붙잡고 흔들다 보면 뿌리가 뽑혀지면 그거 가지고 와.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네가 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제는 소생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벌레와 같아요. 벌레. 여러분 배추벌레 보셨어요? 배추벌레? 푸르게 생겨가지고 배춧잎을 갉아먹는 이 벌레 보셨죠? 애벌레들. 여러분 애벌레 어떻습니까? 하는 짓이요 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좀 힘들면 꿈틀꿈틀거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벌레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삶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자기는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꿈틀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요 자기가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앞에 보이는 대로 걷고 있어요. 나는 오늘 착한 길을 가야지 선한 길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은 죄악된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사막으로 들어가 고행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 내가 누구이고 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있는 이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로 발부둥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죄로 죽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 또 요한이 쓴 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지만,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났다고 내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네가 착한 일을 했다고, 네가 고행과 수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구원을 얻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월 달 지금 VIP 결실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교도소 선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불교 같으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당신 업보요. 당신이 전생에 나쁜 짓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요.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인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로 인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이든 살인 자기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살인자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접의 반대,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좀 헷갈려요. 믿는다 그러면은 헷갈려요. 그러면은 막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진짜 지금 예수님이 와도 막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학생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수련회 갔을 때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내려오면요, 그때는요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당장 오늘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막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웬걸 한 일주일만 지나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것,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애꿎은 이 짐승은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데려가면요, 거기에서 주인 대신에 그 죄를 안고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죄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제물을 드렸는데, 문제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에이 예쁜 나야 그러면서 소리를 쳐버렸어요. 화를 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또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여기 매일같이 오셔야 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사 드리러 왔다가 또 내일 오셔야 되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죠? 매일 오셔야 돼요. 구약시대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질를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 돌아가실 때 이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의 주로 다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 다시 내게 돌아오느냐. 복음서에 보면 불량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이가 늙음막하게 이제 늙어가니까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늙으면 그 자산 내 걸 텐데 내 자산 나한테 미리 주소. 저 같으면 그냥 귓방망이를 그냥 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자상한지, 그래? 그러면서 그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굿바이. 그런데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네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계기가 미국의 이 유학생 수련회 이 코스타라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이렇게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이 코스타에서 제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강자들이 있어요. 강자들이 있는데 그때 한 강좌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워싱턴 펠로우십 처치에서 담임하시는 김원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성철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2만 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을 보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시절이 되면서 인생의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좀 조숙한 것 같아요. 가지고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면서
이제 방황한 길을 걷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 미국에 이민 가면서 당시 미국 시대가 이 히피 사회였는데, 자기하고 너무 잘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히피적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매일 술과 마약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먼저 예수를 한 달 정도 먼저 예수를 믿은 친구가, 동생이 전도를 했대요. 형,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저 뒤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그때 성경 말씀이 뭔지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름이 누군지, 그 교회 이름도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들려준 이 예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방황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의 이 일한 삶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이다, 이런 결론을 딱 내렸대요. 이제 다만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이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이런 염세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동생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를 해드려요. 어느 농장 주인이 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 병아리 한 마리를 사온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를 이 수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이 병아리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병아리를 좀 살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식과 같은 그러한 병아리입니다. 그러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마 당신이 못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테니까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 외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외아들을 구운 삶은 국물을 그 병아리한테 먹이면 그 병아리가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기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병아리 살리는 농장 주인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원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고민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쫙 풀려지더래요. 내가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인생의 모든 이 문제들이요, 한 번에 해결받고 그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지난 8년 동안, 그 이전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순간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상하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그러대요. 집사예요.
교회 와서 드럼으로 찬양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모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이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코로나 시대는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앞으로 12월 달 되면 조만간 확진자가 하루에 600명 이상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명 정부에서는 또 이 모임을 규제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일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럴 때 알곡으로 비춰지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